1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독의 자손 중 레위 사람 제사장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서 나를 떠났을 때에 그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에게로 마음이 갔을 때 사독의 자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주어져 있었던 직분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독 제사장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유행을 따라서, 때로는 어떤 대세를 따라서 행했던 것에 비하여 오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그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특권이 계속 유지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특권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할 수 없지만 청와대에서 일했던 것은 상당한 이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 다시 말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전에 성가대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거의 90이 넘으셨어요. 서 있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도 사명이라서 그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평상시에는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도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을 내가 기억이 나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성가대에서 자리를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저 나이가 돼서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후손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냥 내려오셔도 좋으련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든 하나님이 시키셨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인데, 어쩌면 기도하는 것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제사장과 같은 것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없다면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이들에게는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또 계속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야 될 길은 사실상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그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몇 번은 갈아타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두 개, 세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직업군을 바꿔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것이 젊은 세대들이 겪게 될 사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계속 변화를 너무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지혜가 생겨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걸어왔던 길하고 젊은 세대들이 걸어가야 될 세대는 좀 더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데, 직업을 바꾸든 어떻든 간에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동일한 맥락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참 큰 은혜이고, 일을 좀 바꾸더라도 그 바꾼 것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지나치게 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일을 한다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남겨두고 일을 하셔야지,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도 배려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점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사는 것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실한 사람에게는 계속 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계속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거는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왜? 자기가 그냥 성실하니까 거기서 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하나님 주신 좋은 그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무 좋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이 일을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발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은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일하는 쪽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안팎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신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면 오해 살 요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믿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요 욕할 거예요 아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일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영혼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울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은요 일로 채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못 채우니까 육적으로 그 일을 채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자면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 영혼을 그 갈급함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걸로 말하자면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는 파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걸로 열심히 해서 성과는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공부하는 쪽에만 기울였기 때문에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뭐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되지 않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산업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산업을 주면 그 산업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으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에게는 산업 자체를 주지 말고 내가 저의 산업이니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라. 그것이 제사장이 살아갈 길이다 라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하여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거룩하게 살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